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26절 1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온전케 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십자가의 사랑이 영혼을 좌우해버려요. 우리도 한 번 믿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흐름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전달되는 영적 주인공,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방하시며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많고 많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지옥같이 붉은 죄, 지옥 가야 마땅할 죄를 단번에 씻어내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희생과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한다 할 정도로 단번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않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행하면 안 돼요. 단번이지만은 무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신분권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저주받을 사람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 십자가 후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자가 후에 맺을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사랑이 새로워지고, 언약이 새로워지고, 감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과 똑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생명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피가 영원한 피냐. 한편 강도가 살인죄 져가지고 살인 강도하다가 사형당한 놈이야.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이야.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 강도 같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일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두 말도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기억도 안 한다. 눈같이 덮어서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랑한다. 십자가의 제사는 그렇게 온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권세, 죄의 저주장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는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도록 완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단번에 끝내버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단번에 안 돼. 싸우고 갈고 닦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치료받으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완전하고는 거리가 멀어. 역사를 보면은 영정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그러는데요.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가 어찌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아갖고 뒤주에 갇혀서 죽었어요. 참 슬픈 역사죠.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다갖고 죽어. 그런데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인데 이 정조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서 진짜 역적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미움받아고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조 옆에 얼마나 정조를 비방하고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그 옆에서 하완옹주라는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정조를 죽이려고. 아니 공식적인 이름이 저건 죄인의 아들이다요. 그러니까 이 정조가 죄인의 아들이란 비방을 다시는 안 받기 위해서 그 죄인의 모습, 그 할아버지에게 그런 불충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백성들한테도 성군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갈고 닦고 또 옆에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그 죄인의 아들이라는 딱지를 떼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뭐가 됩니까? 성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정조가 됐어요. 저는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참 내가 배워야 될 자세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도 죄인이에요. 십자가 사랑받고도 죄인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한다 그러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 용서한다고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부끄러워요. 교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너무나 허물되고 더럽고 부족한 것이 많아. 아니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어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부끄럽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더러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그 사랑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후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이 사랑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 후에 더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성군이 아니고 뭐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십자가 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 후에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해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 끝내버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작업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 후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쭉 비춰줄 때 밑줄 쳐진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26절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36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라. 아멘. 그래 십자가 후에 단번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제상, 십자가의 사랑 후에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은 후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후에 응답 받은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후에 맺을 언약이 뭐냐? 십자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첫째, 보좌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통치로 축복으로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끝내버렸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후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를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사기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드리신 다음에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 후에 뭐 하십니까?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림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요. 그 왕이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수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신분, 권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완전한 신분, 권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원수를 우리가 밟아야 돼요. 원수를 우리가 발판 삼아야 돼요. 아멘이 약해요. 우리가 원수를 발판 삼아야 돼요. 그거 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우리가 뜻만 정하면 원수를 얼마든지 밟아서 그 대갈통을 밟아서 나의 발판으로, 발등상으로 삼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죄, 저주, 재앙 없애고 원수를 발판 삼아가지고 마귀 대갈통도 깨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누가 싸우라고? 누가 싸우라고? 내가 싸워야 돼요. 대답이 안 나와. 누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보좌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응원하고 계셔요.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공급하고 계셔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고 계셔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강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새 힘을 공급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왜? 모든 원수들을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단번에 끝내보면 좋은데 우리는 단번에 못 끝내.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니까요. 사울이, 악질적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확 빛이 뿌리면 얼마나 강한 빛이 붙여버렸던지 그 보좌의 빛이야. 그게 영광의 빛이야.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빛이 확 비춰지니까 이 악질적인 사울이 거꾸로져 버려 소경이 돼 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강한 빛을 비춰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빛을 항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교만한 이사야가 왕의 정치 고문이고 실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렀는데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야말로 빛나고 높은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를 향해서 눈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야. 착히 높은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흘러내리 천사들이 스랍들 천군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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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막 천군 천사 찬양하니까 막 문지방이 드르르르 울려요. 우리 성가대도 한번 문지방이 드르르 울리도록 한번 찬양하기를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힘있게 천군 천사가 찬양해 버리니까 막 연기가 켜져요. 어째서 보좌 앞에 연기가 자우겠고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빛이 확 쬐면 다들 소경되고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덮어주는 거야. 이사야가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빛나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으면 야 멋있다 참 좋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인데 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런 탄식이 나와요? 이사야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보좌 쳐다보니까 자기가 너무 더럽고 너무 부족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너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 느껴진 거야.
그거 이해가 갑니까? 여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다가 퐁퐁이 떨어져가지고 마트에 퐁퐁 사러 갔는데 그냥 집에서 있는 지지부지 털털한 모습으로 가서 그런데 거기서 여고 동창생을 만났는데 여고 동창생이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 무슨 느낌이야?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나요? 그것이 극치가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너무 찬란하니까 자기는 막 너무 더러운 죄인으로 느낀 거야. 그래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특히 이사야가 뭐가 부정하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 입이 주둥아리가 그동안에 참 불신앙 말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범했구나 그렇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어줘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용서받는 확신 속에서, 믿는 사람은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살리는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세상 재미에 살지 말고 빛나고 높은 보좌 영광의 나라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힘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예수의 피에서 나와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짜 힘이 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듣다가 찬송이 나와야 돼. 기도하다가 찬송이 나와야 돼. 예배하다가 찬송이 나와야 돼.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왜 예수의 피가 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사랑의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예수 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담력을 얻어요. 근데 그 길은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직사에서 죽어요. 그 대제사장도 그거 들어가려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놔요. 그리고 이런 고리를 달아놔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퍽 소리 나면 밖에서 갈고리로 그 시체를 끄집어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거룩되게 그렇게 구별되게 온전함을 힘입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나가면 100번 1000번 죽지. 근데 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 성소 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있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우리는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고 이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힘없이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언제 힘을 얻을 거예요? 예수 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담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인지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 피 바라보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이 되는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쓴물이 인생이 쓴물처럼 느껴지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통치를 받음으로 모든 원수를 발판 삼아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승리하는 제자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짐짓죄를 버려야 됩니다. 짐짓죄. 십자가 후에 주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옛날부터 행하던 죄를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똑같이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돼요. 십자가 후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지면 진리를 알고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의 지식을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고 없다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 드려야 돼요. 짐짓죄란 것은 뭔 말이냐? 따라합시다. 고의로 자진해서 즐겨서 계획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죄 짓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자진해서 죄를 짓는 그런 죄에 빠져버리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여러분도 짐짓죄를 좀 진 것 같아요? 안 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요. 짐짓죄 지었어? 안 지었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 27절 읽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경고입니다. 짐짓죄를 범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지옥 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짐짓죄 좀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 이 짐짓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사랑하지도 않고 미움, 원망, 욕심, 불평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1년 동안 뭐가 없이 산 거예요? 십자가 없이 산 것이고 복음 없이 산 것이에요.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외에는 제사가 없다? 십자가 외에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말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다르게 용서받는 방법이 없어. 용서받는 길은 미우나 고우나 어디로 와야 돼? 십자가 처음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새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 처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나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나 같은 죄 많은 놈을 용서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얼마나 큰 아픔과 희생을 치르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단번에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사랑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죄와 싸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늘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십자가를 어디다가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예수 사랑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 주신다고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 오르는 마음과 생각에 언약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까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짐짓죄를 벗어버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그 은혜와 사랑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고 흐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가 되자. 말씀 마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십자가의 구원은 다 완성됐어요. 그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누리고
고백하고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후가 중요해요. 십자가 후에 우리는 무슨 통치? 보좌의 통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심짓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이후로는 더 사랑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도록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원수를 발등상 삼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 벗어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단번에 안 됩니다. 보좌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스림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짐짓 죄를 벗어버리고 언약을 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사랑으로 완전히 원수 발등상 삼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죄와 불법과 원수 마귀의 세력이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능력이 넘치게 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도 그 축복을 누리도록 단번에 바꿔지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짐짓 죄를 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언약 안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